주님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 1년 동안도 작년에 수고 많이 해도 새해에도 열심히 자라 다시 좀 크게 박수 주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 아주 다단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처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불을 다 끄고 살그머니 들어와서 마치 동굴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숨어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년 1년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면서부터 또 새신자도 늘어나고 각 구역이나 기관들이 또 활동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이 뜻은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일보에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 9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지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몇 가지를 써봐라.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계획을 써봐라. 컴퓨터를 보게 되면 당시 지우고 싶은 거 휴지통에다 집어넣고 또 새로 계획한 것은 새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950명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태와 게으름이었습니다. 내가 한 해를 살면서 너무 나태했다, 게을렀다. 이제 나태하지 말아야지. 게으른 마음을 갖다 버린 것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나온 그런 현상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었던 것이 나오게 되었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에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자기 마음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마지막이 뭐냐면 불평, 불만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런 것이 통계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계획을 좀 얘기하랬던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두 번째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가 인간관계 원활하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신앙적인 자세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잘 될 때 조심하자.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가도, 봉사도 열심히 잘하다가도 조금 건강해지게 되면은 옛날에 그 마음들을 다 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이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잘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건강해지게 되면 슬슬 예배를 멀리 하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잘 될 때 조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 조심하자. 예. 갑작스럽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실직을 당했다든지, 부도를 맞이했다든지, 갑자기 명퇴를 당했다든지, 누가 세상을 떠나 사별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생각이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왜 이런 무슨 죄값으로 이렇게 될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불신앙적인 생각을 품게 돼요. 위기가 오히려 위기가 신앙 갖다 오히려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는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우리 집에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목이 마르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신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 될 때, 조금 힘이 들 때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고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조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의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이 뇌 속에는 한 개의 의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반대 감정이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놨어요. 동시에 똑같은 감정이 들어오지 않고 제일 먼저 감정이 우리 마음 속에 이 감정의 절망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게 되면 모든 삶 전체가 다 절망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녀석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희망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체 법칙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감정이 감정이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을 말을 할 때도 희망적인 말, 모든 행동을 할 때 희망적인 행동, 희망적인 생각을 품게 되지만, 절망적인 생각이 먼저 꽉 뭐를 채우게 되면요,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전부 다 절망적으로 말을 하고 절망적으로 행동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속에 모든 이 감정과 생각과 모든 말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지금 이제 절망스럽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주님께 주신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어떤 상황에도 그는 사방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그런 마음을 그가 소유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사방 우겨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끌려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떤 슬픔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항상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오뚜기를 선물을 준다 그래요. 오뚜기 봤어요? 이렇게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그 오뚜기를 선물하면서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오뚜기를 선물로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출발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굳게 믿고 출발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는 게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따라서 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룬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파란색이 합쳐지게 되고 선이 굵은 선이 합쳐지고 가는 선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섭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미리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비해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모든 삶을 이끌어왔고 현재도 이끌어왔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일어난 수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 역사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이 우주 공간에 고장 없이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위성들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성, 금성, 해양성, 목성 다 부딪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가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길 인도하시라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만 의지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는 순간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만 필세트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노만 필세트 박사님에게 50이 된 한 남자분이 이제 아주 극도의 실망감에 쌓여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오자마자 아주 심각한 노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끝장났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뭐를 잃어버렸는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이제는 희망도 없고 신전도 없고 다시 일어서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래요, 다 잃었다고 했는데 혹시 가진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아홉 대는 그 모든 다 잃어버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세 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부인은 없습니까? 제 부인은 물론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제가 공경을 빠졌을 때도 우리 부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1번 부인이 있다 하고 썼습니다. 자녀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제 있죠. 3명의 자녀를 있는데 여간 귀엽지 않아요? 그 애들은 늘 내 곁에 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편에 늘 얘기해. 그래요? 자녀 3명 하고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 친구들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나를 돕는다고 친구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친구 3명 하고 썼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양심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깨끗한 양심하고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목사님 물어서 당신 혹시 건강합니까? 그럼요. 저는 건강합니다. 한 번도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건강하다 썼습니다. 당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은 일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기회의 왕국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요? 썼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거리가 많다 썼습니다. 마지막 묻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썼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딱 줬습니다. 보니까 재산이 수두룩해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자녀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자기가 살아온 양심적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건강도 하고 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굉장히 부자로구나. 상담이 끝나자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아주 그가 이제 나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한번 내년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다 여러분 써보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모든 거 후회 주시고 굳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는 맨주먹을 가지고 맨주먹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지 않았습니까?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은 아이들이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의 기도방에 들어가게 되면 저 창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호와 이래 따스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써놓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일 아이들이 먹을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얘들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딸랑딸랑 나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먹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이들이 먹을 걸 다 가져서 먹이게끔 만들었어요. 금요 한 동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금산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어때 예배당 잘 짓고 있냐고. 예 목사님 지금 이제 기초공사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지면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체험한가 한번 느껴야 돼. 제가 얘기했어요. 왜? 난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 3번 내가 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기적이 날 좀 믿으라고.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가진 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더니 뭐 얘기하더니 그 교회 출신들이 나갔는데 그 교회 출신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1,000,000원을 벌겠다. 내가 얘기 얼마 했는데 1,000,000원 벌겠다는 얘기가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시다. 멋쟁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특히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줘보니까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못하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금년 한 해를 출발해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주께 영광을 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출발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새로 믿음을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 괴로울 때마다 주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